일곱 교회 메시지 중에서 가장 반가운 메시지죠. 반가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칭찬만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칭찬을 받는 그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기도 시간에 잘 쓰는 우리의 표현들이 있죠. 열린 문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일곱 교회 위치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랫부분에 파란색이 이제 그 지중해고, 그 윗부분에 이제 그 바다 흑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 아래쪽,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터키라고 보이는 그 아래쪽 그 굵은 선이 시리아와 터키의 경계선인데, 그 국경이 지금 이번에 지진이 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터키라는 나라 이름 아래쪽 그 바다, 그래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이제 경계선이 있는 그 지역이 지금 지진이 난 지역이고, 지금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일곱 교회는 이제 이쪽 유럽 쪽에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자기네들 스스로 이제 터키라는 말을 쓰지 않죠. 티르키예라고 하죠. 티르키예는 자기네들 표현으로는 유럽의 관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터키를 아시아의 관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티르키예는 유럽 쪽에 속하고 싶지만, 유럽 사람들 볼 때는 티르키예는 유럽 아니다, 너희들은 아시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곱 교회를 소아시아다라고 부른 것은 이제 로마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그 지중해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건너가면 에베소가 되고, 그 다음에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지금 일곱 개의 서신서가 이 지역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제 전해졌기 때문에 일곱 개의 서신서 그렇게 이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이 지역은 BC 약 150년경에 세워진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가모 사대를 거쳐 로마의 그 주요 통신로, 그러니까 그 일락을 이렇게 주고받는 통신로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우리가 사대 교회 살펴봤던 것처럼 AD 17년경에 이 사대와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지역도 이 도시적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지진으로 인해 기록에 의하면 이 거주민들이, 도시민들이 대부분 도시 안에 살지를 못하고 도시 밖 계곡이나 움막이나 오두막을 짓고 살거나 교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당시 지진 피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는 빌라델비아가 이 로마 제국에 바쳐야 했던 세금 등의 조공을 약 5년간 면제시켜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지역의 이 도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황제의 큰 사랑을 입은 것이니까, 다른 말로 황제 숭배 사상이 또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고 봐야 되죠. 황제를 더 숭배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이 상황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더 어려웠던 거죠. 지진이나 사회적 정치적인 어떤 도시적 기능이 마비되는 것으로도 어려웠겠지만,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경제 구조 속에서 적절한 그 이윤 추구의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무역 협동조합이 이제 함께 황제를 숭배하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 나는 이윤으로 그 도시에 또 로마 황제의 조공을 바쳐야만 했기 때문에 경제 구조 속에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은 이 직접적인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봤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지진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 데다가 또한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했기 때문에 올바른 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교인들은, 교회가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교인들,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심한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불린 자들과의 그런 갈등 관계에 대해서 암시하는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로마 제국이 식민지 영토를 관리할 때에 이미 그 식민지 땅에 있는 종교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일 당시에도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런 어긋난 판결을 하는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식민지 자기네들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과 우호관계를 가졌고, 유대인들도 로마 황제를 직접적으로 숭배하는 것은 불편했지만 그 황제에게는 예물을 드리는 것은 국가 숭배의 한 사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타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렇게 큰 구분점이 없었는데, 기독교인이 늘어나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을 노골적으로 고발하고 이들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황제만이 유일한 신인데 다른 신을 섬기는 새로운 종교가 태어난 것을 핍박의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제국에 고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을 지금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내므로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는 교회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적으로 당한 그 고통과 그 환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지켜내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기회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당한 그 고통과 어려움의 그 극심한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지는, 그래서 칭찬만 받는 교회로 불림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늘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여건에 따른 그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을 배반하지 않는 것에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능력이 있어야만이 교회를 좀 더 잘 섬기고 선교를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그런 오해를 종식시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따른 것임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신앙을 지켰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형편에 따라 우리의 신앙적 형편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의 신앙도 같이 좋아진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지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더 분명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내 경제적 형편, 사회적 형편, 또 국가적인 정치적, 사회적 형편이 좀 더 좋아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런 형편이 좋아지면 내 신앙도 좋아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굉장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히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신앙의 능력을 더 쉽게 확인합니다. 오히려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예배가 더 예배다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이전에 내가 뭔가 좀 가졌다, 괜찮다, 살만하다 할 때보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환난에 처할 때 오히려 더 진실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내 힘으로 내 삶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내 삶이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 어려움과 환난과 그 심한 고통 속에서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에게 어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기보다는 지금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내 삶이 인도되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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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살이 속에 뭔가 더 필요함을 느끼고 더 해결되어야 될 것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그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 내 감사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기보다는 뭔가 풀고 정리해야 될 인생의 문제가 앞서다 보니까 감사가 뒷전이 된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해를 여러분 오늘부로 그 오해가 내려놓아지기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런 환난과 고통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듯 보여도 오히려 우리가 가지지 못했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만 어떻게 의지해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물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형편이 꼭 나빠져야만이 또 신앙이 좋아진다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습니다. 일부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어려움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면 내가 신앙이 좋아진다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되죠. 무언가 기대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우리 죄인됨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약한 수준의 신앙이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무언가 더 풍성해지고 안전하고 또 좀 살만하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잘하겠지. 여러분 그 생각은 굉장한 죄인됨의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업이 좀 잘 되면 내 직장이 좀 잘 풀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것이 내 직장이 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나면 그래 너 나에게 예배하러 오라 라고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면 지금 나오라 하실까요? 지금 나오라 하실까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해결되고 나면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 내가 이게 좀 사업이 좀 잘 되나오면 나도 좀 선교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는 내려놔야 합니다. 비단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직장의 상을 먼저 돌봐야 되고 사업의 상을 먼저 돌봐야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지금 예배하길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날은 제 연약함 부족함 내 일터의 상황을 주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참 저답지 않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했는데 그걸 웃으시는 건 그건 굉장한 동의가 되는 거니까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비단 내 형편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 이거 지금 내가 예배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내 직장상을 돌봐야지. 내 사업상을, 내 가정상을. 물론 하나님 그거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중심만큼은 하나님 지금 기도할 때라면 기도할 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할 때라면 예배할 때를 놓치고 싶지 않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자녀들을 돌보기에도 지금 여력이 없지만
주님이 먼저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라 하신다면 저 그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바꾸고 가시는 환경에 바꾸고 가시는 능력의 시작이겠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제 부족함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비단 지금 제가 순종할 능력이 없다 해도 하나님 내 사모함과 그 방향과 목표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일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나의 최선의 능력은 그것이 비록 작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인내함으로 작은 말씀이라도 아니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적은 능력밖에 없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더욱 일하시는,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열린 문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형편에서 사방이 닫힌 듯 보이고 갇힌 듯 보여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문을 여신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문도 닫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나의 삶에 환경적, 상황적 그 제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최선이 비록 적은 것이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 즉 외적 요소로 보자면 결코 넉넉하지 않은 궁핍한 상태라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 많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어지는 그리고 이미 주어진 말씀만이라도 지키고자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말씀들이 아닌 지금 지키고자 하는 그것에 더욱 큰 은혜를 주셔서 적은 능력이라도 지켜지는 말씀이 우리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린 문의 은혜는 지금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기어이 절을 하며 엎드리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간의 불편한 관계나 어려움이나 힘든 게 있거든요. 용서해 주고 줘주고 그냥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수에게 주님이 친히 원수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대적에게 주님이 친히 대적이 되어주셔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져주는 겁니다. 바보처럼 보여도 희생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갚아주실 때에는 그 원수조차도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되게 하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열린 문의 은혜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때, 고통의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기보다는 어떤 고통의 때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니까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우리를 결코 해하거나 넘어뜨릴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그 고통이 생길 때 보면 그 이제 어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적 그 수준이 이제 확인되는 거죠. 이 고통이 딱 생겼을 때 어떤 이제 어린 신앙일수록 기도하니까 안 되더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아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섬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막 따지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 주변에 그렇게 말하고 안 들어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전도사 조카가 따라주는 술이 맛있다고 늘 명절 때마다, 그리고 꼭 그놈의 술은 들어가면 레파토리는 어찌 그래 다 똑같습니까? 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가난했고 우리는 왜 힘들었고 왜 어렵고, 이제 그렇게 가다가 또 갑자기 이제 그 목사 형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또 나오게, 너가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아나? 식탁에 빨리 오면 형보다 빨리 왔다고 두들겨 패고, 늦게 오면 늦었다고 두들겨 패고, 많이 먹는다고 두들겨 패고, 작게 먹으면 밥맛 떨어진다고 두들겨 패고. 그게 이제 쭉 그렇게 아버지 형님 앞에 두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삼촌은 지금은 새벽 기도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는, 새벽 기도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는, 그리고 그렇게 조카의 술을, 전도사 조카 목사의 술을 좋아하셨던 삼촌이 이제 그 조카 목사의 영상 메시지를 매일 들으시는 한밭제일교회 명예교인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제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이제 그 어떤 수준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수준은 기도하러 가야 되는 줄 알지만 그 고통과 고난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됨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자기 스스로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또 이제 조금 그래도 신앙했던 이제 그 하나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왔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바들바들 또 떱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기도하러 겨우 왔는데 기도가 안 될 때 그 참 답답하지 않던가요? 이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수준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정말 안타깝고 기가 막히는 것은 문제가 엄청 크게 터져가지고, 그래서 기도해야 됨을 알고 기도가 안 될 때는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됨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왔으면 기도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졸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 고통과 고난이 닥쳐와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담을 알고 하나님도 의지하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성도는 그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그 하나님께 맡겨놓고, 물론 하나님이 그 자기 나를 통해 그 고통과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종종 그래요. 아니 집사님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었냐고 그런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고난을 우리가 환난 그 외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드러나면서 우리의 그 방향이 설정되게 되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가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게 되는 거죠. 아, 나에게 지금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데 기도가 안 살아나는구나.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가 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이 고통 고난 때문에 두려워 염려하며 근심하며 벌벌 떨면서 인생을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섬길 자를 섬기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세울 일을 세우며 감당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는 이 고통을 같이 고난을 같이 겪은 교회이죠. 7개 교회 중에서.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한 고통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한 고통을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고통의 차이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는 10일이라는 상징적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서머나 교회에게 국한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빌라델비아는 한정된 기간이 아닌 보편적 교회 시대의 고통을 상징하며 온 세상에 고통이 임하는 것으로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이 고통이 임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또 서머나 교회에게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통이 주어질 것이지만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주신 말씀은 온 세상 즉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이 임할 것이고 그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교회의 고통은 마땅한 것이기에 고통당하는 교회로서 서머나 교회를 우리에게 쓰신 것이라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고통의 과정을 넉넉히 이겨내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의 고통의 차이가 말씀 속에서 그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앞절 우리 14절 말씀 보면 큰 한난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근데 이것을 이 요한복음 7장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큰 환난에서 빚어져서 나와서 어린 양 대신 신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흰 옷을 입고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가를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은혜는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했던 교회는 그 고통의 때가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겨낼 열린 문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정한 열린 문의 은혜는 인내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린 문의 은혜는 인내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인내로서 말씀이 지켜지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말씀을 붙들고 지킬 때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시고 모든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땅에 거하는 자들이 피할 수 없는 시험의 때가 올 때 모두가 벌벌 떨며 두려워 어찌할 줄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지킨 자들은 그 시험의 때가 시험의 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만끽하는 은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한다면 그것을 또한 굳게 잡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열린 문의 은혜 즉 면류관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열린 문의 은혜는 인내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신다. 지진 피해가 심각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성전에 큰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지진 상황 속에서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또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써 두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오늘 방금 읽었던 3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그 사람이 어디다 써둔다고요? 몸에다. 그러니까 내 몸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죠. 참 이 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그렇게 그 소를 키우는 목장에 가보면 자기 손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인을 치죠. 물론 그 소에게는 조금 뜨겁고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주인의 마음은 주인의 것임을 표시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킨다. 너는 내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되면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하게 되지만,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서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몸에 새겨지게 하심으로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것임을 드러내신다는 겁니까? 내가 누구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박혀 있는데 내가 잘못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분께 영광이 되지 않아서 아무나 그 인을 쳐주려고 하지 않으실 건데, 근데 감사한 것은 내 안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친히 인, 즉 보증이 되셔가지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제 내 몸 자체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 이렇게 박혀. 왜냐하면 더 이상 거기서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기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져야만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기보다는 내가 더 복을 받고 내 직장이 잘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아주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작은 능력밖에 없다고 해도 그것이라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며 적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열린 문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 어떤 면류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내 몸에 새겨지는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며, 지금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며, 지금이 섬길 때이며, 지금이 헌신할 때이니까 언젠가 내가 더 좋아지고 가정의 문제가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풀어지고 나면 한다고 미뤄둘 일이 아니라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인 줄 알아 열린 문의 그 은혜로 사라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